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복된 하루 맞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 이 몸의 수막 무엔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복된 날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비시고 사무엘상 31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 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로스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전체가 헛되다는 말로 묘사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허무주의를 찬양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1장, 12장에 걸쳐서 세상의 모든 권력, 부, 명예, 학문, 인간의 성취, 열심과 노력 등등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가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때문에 12장 13절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책이 성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외치던 전도자는 12장 12절 13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로 인해서 전도자는 허무를 위한 허무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의 본질을 깨달아야 인간의 근본적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선포하는 진리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창조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허하고 쓸데없는 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사울의 가문이 철저하게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선한 성품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졌던 인재 요나단마저도 그의 형제 아비나답과 말기서와 함께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그들의 죽음은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 최후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평가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사울의 죄로 인해서 그의 가문에 찾아온 비극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울도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화살을 맞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과 자신의 동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깨닫고 스스로 칼 위에 엎어져 죽음을 선택합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허무하게 죽을 줄 알았다면 아마 다윗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앞세워서 블레셋과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후에 그 훌륭한 인재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물려주었다면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위인으로 칭송되고 영원히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입니다.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는 것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작 대국을 두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옆에도 혼수를 두는 사람들은 몇 수를 앞서서 내다볼 줄 아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바둑알이나 장기판에 말을 잡게 될 경우에는 훈수 들 때 그렇게 잘 보이던 수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은 우습게 보여도 막상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마음을 비운 채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로운 마음을 갖고 세상을 관조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이상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나타난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온전히 인도되는 인생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해도 이런 거듭남의 비밀을 그저 농담으로만 여기고 아예 거듭남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없이 들어왔고 자신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40년 동안을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분명히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욕망을 취하기 위한 자신의 지식일 뿐, 하나의 지식일 뿐, 삶으로 표현되는 능력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가 선민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였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듭난 존재가 아니었기에 선민 의식을 가슴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보석 같은 존재 다윗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추격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수많은 국민들,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리고 자기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갑옷은 벗겨져 블레셋의 아스다로 신전의 전승기념물로 보관이 됩니다. 역대상 10장 10절을 읽어보면 그의 머리는 잘려져서 다곤 신상 앞에 달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아마도 그의 아들들도 같이 있었겠죠. 그들의 죽음은 벳산 성벽에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비보를 전해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자신의 용사들을 보내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돌아와서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에셀나무 아래 장사 지내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애곡했다는 그 슬픈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세 지내주고 일주일이나 애곡하며 금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사기 20장과 21장을 보면은 레위 지파의 문제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할 때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심판의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멸시킬 때 처녀 400명은 남겨두고 나중에 그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들에게 억지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한 지파로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억지로 결혼을 시켜서 베냐민 지파와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섞고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일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무엘상 11장에서 발견하는데, 사울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아마 베냐민 지파와의 그 사세기 때 연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아주 급한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에게 왕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해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군사들을 모으니까 33만이라는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사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고 암몬 족속의 손에서 야베스 주민을 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의 리더십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고 또 사울은 왕좌에 오르게 되지요. 이와 같은 인연으로 인해서 야베스 사람들은 그 후에 사울 가문과 사울의 통치를 계속해서 후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체를 화장하는 첫 케이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어떻게 시체를 불태워 장례를 치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화나 전통을 떠나서 그때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유를 찾아본다면 사울의 시체는 목이 잘려 나갔고 이미 성벽에 달려서 그 시체가 아마 새들에 쪼인지도 모르고 넘어 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인생은 적신호로 왔다. 적신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왔으면 가야 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어떤 결과나 자신의 삶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라는 단어는 2인칭 단수 명령형인데 to remember, to bear in mind, 기억하라, 마음속에 새겨라. 남의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말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라 라는 뜻입니다. 모리라는 말은 to die, 죽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메멘토 모리를 합치면 라틴어로 remember that you must die.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죽음 앞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백대로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가야 할 길, 모든 욕심 내려놓고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다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 미련 없이 손에 쥔 곳 홀홀 털어놓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멋지게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니 그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자유함을 얻어서 주어진 시간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물려주었다고 그것이 자식의 소유가 되지 않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자유한 존재로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며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친구들과 이 커뮤니티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힘있게 멋지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